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눕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이 마감되어졌고요. 어제로 마감되어졌고 이제 예레미야서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작년에 1장부터 25장까지 예레미야서 묵상이 있었고요. 또 잘라서 올해 또 26장부터 52장까지 예레미야서 묵상이 진행됩니다. 사도행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순종과 그리고 결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이야기가 그 결론으로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되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주의 복음은 어느 누구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기 상황은 늘 있습니다. 주의 복음은 어느 누구도 금할 수 없지만 바로 우리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삶을 멈추는 그 순간에 복음은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야김이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제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11년 통치할 겁니다. 22년입니다. 22년. 이제 끝나는 것이, 만국으로 가는 것이 단 22년 남은 시간입니다.
흡사 이 시간이 저는 무엇이 생각되어지냐면 지금 우리의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22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남아있거든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한 달 뒤일지 주님이 오신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늘 종말의 때를 눈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끝이 다다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시작점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작했을 때 어떤 본질을 가지고 시작했던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삶이 어떤 삶이었던가, 그게 그대로 오늘 드러날 겁니다. 그게 있어야 사는 것이고요, 그게 사라지는 순간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밖에 찾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무엇이었던가요? 시작이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이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점이었고 그게 본질이거든요.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음성 한마디에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여 출발했던 것,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곳에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곳에 살아가면서 안정된 것들,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한마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그 명령 한마디에 단 한마디에 토도 달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출발하는 그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시작했고요, 마지막에 어떤 순종이었던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태워 바치라. 이제 안정되게 삶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식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식이 자라가고 있는 중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입니다. 이삭은 모든 것이거든요. 이 이삭만 있으면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 뒤를 이어갈 후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후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마지막 순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태워 바치라.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작도 끝도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마감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그 순종의 바탕 위에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어진 겁니다.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손에 쥐어야 될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거머쥐어야 될 것,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신앙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붙들고 이것이 나의 의지처라고 고백하며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이곳에 나와서 우린 흰옷 입고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돌아봐야 될 시간이 바로 이 한 달입니다.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절반만큼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의 오른손 붙들고 주님도 놓치지 않은 그 손, 우리도 놓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요,
우리 어른들의 삶 속에서 그 동행이 이루어진다면요, 우리 아이들은 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울 겁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확신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그 본질이 여기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그게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질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 길이 열릴 겁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내일 주님이 오시냐, 모레 오시느냐, 한 달 뒤에 오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의 본질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삶과 죽음을 가름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몸부림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몸부림 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정말 몸서리를 치시는 중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요, 시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통치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새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셔서 여호야김 왕이 시작할 때, 통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될 것이라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소도 고르십니다. 시점도 고르시고 장소도 고르십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외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뜰이 뭔가요? 전국 각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배하겠다라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주를 예배하겠다라고. 지금 우리와 같은 겁니다. 이 새벽에,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굉장한 헌신입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성전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와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예배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러 오지 않은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예배하겠다라고 목숨을 내어놓고 나만 바라보겠다라고, 나를 예배하겠다라고 오는 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절대 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걸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저것은 더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며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돌이켜서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 그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가 자식을 이 땅에 탄생시킬 때 저주받게 하려고 탄생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으로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 세우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아마 이 땅 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더 깊어질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애쓰시는가, 본질이 무엇인가,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읽어보죠. 어딘가에서 보았던 단어들이 또 나올 겁니다.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제가 4절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그 순종의 역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당연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애쓰시며 노력하셨는가, 어느 정도로 애쓰셨는지 한번 보지요. 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꾸준히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른 새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만나를 끊임없이 내려주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서 나의 백성을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애쓰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력이 없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애쓰시지 않으셨다, 절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실 것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파노라마 속에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쓰셨는지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마지막이다 얘들아. 예레미야가 끝이다. 지금까지 보내고 보내었다. 이제 예레미야가 너에게 서 있다. 이제 예레미야가 내가 보낸 마지막 선지자가 될 것이라.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그리고 만국으로 가고 말 것이라.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 기회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자신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겠다고 하실까요?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어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릴 것이라.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집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소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주거리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러실까? 오히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공간이 된다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을 기대합니다.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30년, 40년, 50년 동안 말씀을 들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말씀을 들었다면요, 그리고 30년, 40년 동안 말씀을 묵상했다면요, 이미 우리는 하늘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겁니다. 30년, 40년, 50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몇 번을 통독했을까요? 묵상을 하면서 몇 번을 통독했을까요? 이미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가슴 속에는, 마음 속에는 그 말씀이 다 새겨져서, 아라레 새겨져서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말씀만 가득히 새겨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버겁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정말 불구덩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타버리는 것, 재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처럼 처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일날도 말씀하시고 수요예배도 말씀하시고 금요심야에서도 또 기독회 하시고 또 새벽마다 또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루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세상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매일매일을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으로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 감동과 감격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주시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때로 나에게 비위에 거슬리는 말이 쏟아져 들어올지라도,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 쏟아져 들어올지라도 그것에 응답하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오직 주님같이, 주님의 마음같이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 그 동행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걸 소망하시고 그걸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발 들어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들었고, 선지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들었고, 그리고 온 백성이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은 전하지 마라. 그 말은 내 감정을 거스리는 것이니 부담스러우니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합니다. 덤벼들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누가 죽을까요? 결국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요, 백성들이 죽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였다면 예레미야서는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진리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지금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건재하게 남아있어야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고, 이 의지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감히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 도시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한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왜 이 물질이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내가 의지하는 이 힘과 권력이 왜 사라져야 된다고, 이것이 왜 쓸데없다고 얘기하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의지해 살아가는데, 내 노후가 어디에 지금 보장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것이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일까요? 껍데기인 성전과 그리고 도시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손에 거머쥐고 있는 물질과 안락한 거주지, 안정된 삶, 이것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고 있는 중일까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딱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습니다. 원수들이 득실 걸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실 것이니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원수들의 눈앞에서 떡 벌어진 상을 차려서 나를 영접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실 것이니 내가 아무것도 없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7월 한 달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12절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맞다. 이 성과 이 성전에 관하여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예언하게 하셨다. 그렇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본질은 13절이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오직 길과 행실을 바꾸어 여호와의 뜻에 받들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다. 이 성전과 성이 든든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안정이 든든해지기를 소망하는가? 그렇다면 오직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오직 여호와의 음성에 청종하며 그리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주님이 지키시는 삶으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칠 수 없는 천하무적의 삶으로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만국으로 가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붙들고 누려지면서 이 성전과 성은 건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여 전진해 들어오며 오직 필요에 따라서 공배시는 역사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아름다움과 복됨을 가슴에 새기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이 한 달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